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서 제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전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두려운 것들이 있었지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는지 두려웠고, 이방 족속들의 약탈에 대한 염려, 또 기근으로 인한 흉작으로 야기된 무서움은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듯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실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용도로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로부터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을 꿰뚫고 있는 중심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였지요.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것에 대해 두려움에 쌓여있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17절이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즉 함께 하실 것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 모세는 심히 마음이 아파 아뢰었지요. 출애굽기 33장 15,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은 다른 것으로가 아닙니다. 잘생긴 외모, 갖추어진 지식이나 재물, 배경 등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하심은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지요.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러하신 임마누엘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한 사사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건져주시고 다시금 감싸시고 보호하사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지요. 그 후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에도 그리고 남북으로 나뉜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버릴 수가 없으셨습니다. 패역하고 배반하고 범죄하고 떠났어도 다시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수르 나라에 망했죠. 남유다도 범죄하여 바벨론 나라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말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들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은 그 백성을 잊은 일이 없었어요. 늘 함께 하셨으니까요. 이사야 66장 22절에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으나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고토로 돌아와 시련과 시험에 져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셔서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요엘 2장 18절이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셔서 고토에 돌아오게 하였으나 그들은 사명을 잊고 그 사명을 버렸지요. 이로 인하여 성전 공사는 16년간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일에 바빴고 이리저리 핑계대며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에 급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때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한번 뒤돌아보아라.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서 지난 900여 년 동안 떠난 적이 있었느냐?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있었느냐? 시편 48편 12절로 14절에 노래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하나 살펴보니 주님께서 나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나온 흔적들은 함께하사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을 잊었고 멀리하였을 뿐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했고 못했고 나의 됨됨이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소망을 거두어 가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포기한단 말입니까? 사명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언덕을 오르기를 겁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는데 허락하신 소망을 내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학개서 2장 4절이지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계속해서 내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 너희와 함께하겠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절망하지 말고 계속 일해라. 붙잡은 사명을 놓지 말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사명이 사람 보기에 자신이 보기에도 초라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초라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너무 하찮게 여겨집니까? 학개서 2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하잘 것 없지 아니하냐?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원로들 가운데에서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도 있었지요. 그 성전에 비해선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나 지금 건축되고 있는 성전이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사람 눈에 옛것이 휘황찬란하게 보일 뿐 하나님의 눈엔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보기에 다 천차만별이요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자신 있기도 하고요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생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진리를 모르기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진리를 모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큰 사명, 작은 사명, 귀한 사명, 그저 그런 사명 등으로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귀한 사명, 은혜의 사명, 가장 귀한 사명,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명,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 가장 빛난 사명으로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용기와 담대함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사야 35장 3절 4절에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굳세어라고 하신 이유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기에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뒤엔 든든한 반석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운을 내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신 까닭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을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요셉에 대한 예언이지요. 요셉의 활이 굳세며 그 팔의 힘이 더 든든한 까닭은 주님의 도우심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스스로 굳셀 수 있습니다. 반석이 내 곁에서 버티고 계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권능의 팔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여 주실 줄 믿을 때,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확신할 때, 이로 인하여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정하신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수많은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300명의 군사를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힘입고 용기를 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신 것은 무슨 까닭이었나요? 요사와 갈렙을 제외한 애굽을 나온 제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 요사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불신앙에 보고를 하였고 이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지요. 모세는 이때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를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않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뜻하신 바를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십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조급하고 내가 바뀌고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지. 지금도 동일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사용하시려고 말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